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기 위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는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과 역사는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은 태초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성경 마지막에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도 두 가지 견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을,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대한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오늘 또 마지막 사이에 사람에게 허용된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투르키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백 명이 살상되었고, 경제가 지금 어려움의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교전으로 전 세계가 초비상과 긴장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할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 아마돈 전쟁으로 인류가 끝나지 않을까? 모든 역사학자들과 곤두세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 신문에 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상승, 이런 식으로 가면 식량의 위기가 분명히 온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가 닥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제 파탄이 올 것이라고 오늘 천명이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추천나온 말이 있습니다. 정말이다, 말세다, 말세란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말세라는 말이 우리에게 요즘 실감하게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루하루를 지금 적당히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살펴보고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쉴 새 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현 여러분 천재지변들이 뒤따르고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지진이 전쟁이 끝이지 않고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오면은 먼저 경고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반드시 우리 몸에는 중병으로 육신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면은 큰 일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처처에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이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100년을 정해놨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전부 다 100년씩 살다고 오라고 정해놨다면 여러분이 지금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70년 살았으면 이제는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80년 살았으면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90년 살았으면 이제는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40년 사는 이제는 60년밖에.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일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에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오늘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같이 여러분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답게 오늘 또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을 옛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면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따랐음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심판을 모르고 종말을 모르고 우리의 육체 때를 모르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고뇌 안에 재림을 고대하면서 철저히 믿음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진리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아무리 남은 여생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꼭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에 남은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육체 남은 때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는 베드로는 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가 호언장담했던 주는 그리스도였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칭호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시한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고 잠만고 있을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굴리기 전에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친구를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를 범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을 다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어떻게 여기서는 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 자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험에 들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세상을 살면서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오늘 또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환난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의젓하게 오늘 또 거룩한 신부답게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육체 남은 때에 정신 차려 기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오든 간에 다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육체 남은 때를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자가 좋아합니다. 사랑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부부간에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고 등 돌리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남지 후회한들 죽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조금만 더 내가 사랑했으면, 내가 조금만 이해했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서로 미워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시기가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만 하면 살기도 부족한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험금이 얼마 무엇하고 남편을 여러분 얼마 약을 먹여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세상, 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가 아닙니까? 성경이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겠습니다. 돈만 사랑한다겠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한번 하는 마음 상하면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사나우고 오늘도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고 배신하기를 조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4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진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육체 남은 때 모두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좋은 점만 보고 우리의 믿음자는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내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절대 비판하지 말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육체 남은 때를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보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 남은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 또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항상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 내 믿음,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